여러분 신장 이구루 어떤 데신지 아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이 넣으신 모양인데 중국 내에서도 거기는 아랍 쪽하고 가까워서 99%그 정도가 전부 무슬림인 그런 아주 척박한 그런 지역에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지금은 한국국제외선교회 부대표님으로 섬기고 계신 이남행 선교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거여서 좀 부담도 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오픈을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안식년으로 들어오고 선교지역이 너무 어렵게 되고 선교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좀 일종의 좀 어려운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좀 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왜 부담이 있냐면 한국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일개 선교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외람되긴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 퇴락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 가서 크든지 작든지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말씀을 받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설교하는 분들이나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무거움이 많은데 오늘 제가 성문교회에 와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각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남은 자들 남겨오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106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겠죠. 근데 또 이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꼭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다운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선교학교가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웩이라는 WEC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웩 선교회를 혹시 이전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웩 선교회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100년이 더 전에 중국 선교사로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겨난 단체가 이 웩이라는 단체입니다. 현재는 50개 넘는 나라에서 파송되어 있고 그리고 2,000명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 전방에 가서 곳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웩은 2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는 100년이 됐지만 한국의 웩은 2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0명, 5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이 웩 소속으로 해서 중동 지역, 아프리카, 또 여러 아시아 지역에 가서 주로 최전방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학교는 저희 웩을 홍보하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웩을 잘 도와주십시오. 웩은 이런 학교입니다. 이런 선교단체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저희 웩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저희가 긴 역사를 통해서 쌓아놓은 노하우가 각 지역교회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통해서 각 지역교회를 돕는 그런 학교를 하고 싶어서 이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웩 선교사를 도와라 아니면 이 선교사를 웩을 도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잘 할 수 있는지 좀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시간 내서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헌신해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샌더스쿨 하고요. 오늘은 제가 1강 하게 됐습니다. 성교적인 삶으로의 부르심, 샌더의 성경적인 근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숫자이겠습니까? 알기가 어려우시겠죠? 2015년도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총 조사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조사 2015년이면 가장 최신 조사인데, 기독교 인구가 얼만큼 될까 했더니 19.7%라고 합니다. 19.7%.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96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67만 명. 그러면은 선교사들은 얼마나 될까요? 신자들은 967만 명이고, 선교사들 우리나라에서 파송하고 현재 외국에 나가 있거나 뭐 선교사에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3만 명이겠죠? 네. 3만 명이에요. 3만 명. 여기에 거의 3만 명 가깝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나 됩니까? 967만 명에서 3만 명. 3만 명 안에는 저희처럼 진짜 현지인을 만나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서 한인교회 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3만 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그렇게 이 숫자만큼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967만 명 중에서 3만 명이면 몇 프로라 됩니까? 계산을 대충 해보면 1000만 중에서 3만 된다고 하면 0.3%죠. 0.3%.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도에 숫자를 세보니까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 93명 있었습니다. 93명. 1980년도에 숫자에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처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지역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선교사에 헌신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몇 프로라고요? 0.3%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9.7%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류 신자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인류 신자들, 가정도 포기하고 나라도 포기하고 다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신자는 신자지만 좀 덜 헌신돼서 그냥 사는 신자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무나도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는 사람. 네. 고생하죠, 조금. 한국에 있어도 또 고생하시죠. 네.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 맞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네. 또,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잘 대답하셨습니다. 네.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 네. 네. 말씀에 민감하고 집중하는 사람. 네. 잘 대답하셨어요. 다 정답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으신 맞는 말씀들 하셨어요. 하지만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에 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도 똑같이 내가 지키려고 나의 삶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으로 사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이 교회가
그리고 선교단체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그런 실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99.7%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이 샌더 스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 샌더 스쿨, 샌더는 뭘까?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고, 내가 간다 하는 것은 선교사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샌드, 보낸다 하는 것은 선교사로 가지 않고 여기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샌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 스쿨입니다. 샌더 스쿨의 목적은 건강하고 힘있는 선교, 가는 선교사 중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샌더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근원적인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선교적인 중심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샌더 스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동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영상 속에 금방 보셨던 것처럼 김용환 선생님이 자기의 명예, 권력, 재산을 다 버리면서까지 독립군을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외국하는 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체성, 내 마음속에는 조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부당한 압박을 받느니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것을 보고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전에 2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 이 누구냐?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신자가 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다가 교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내가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맞죠? 신자가 맞지만 신자이냐 제자 아니냐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은 주님은 이 제자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됐던 사람,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신장 위구르에 있는 위구르족들은 10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00명, 많게는 3000명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가지고 있고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3000명이 신자입니다. 0.0003%.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산주의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자매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어렵게 믿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뇌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신앙을 버리라고. 6개월 동안
매일 매를 맞았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6개월, 맨 마지막에는 6시간 동안 매를 맞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경찰이 알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의 직장, 돈, 집,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직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기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증언하다, 증인, 증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현대로 말이 발전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하터라고 해서 이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순교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발전이 돼서 이것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이 증인의, 두 번째 증인의 부르심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제자들은 열방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한 것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열심히 있는 신자면 신자일수록 증인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른 거 하는데 주로 많은 시간, 나에게 열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신자들과 거의 시간을 보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저는 선교사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목사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전도하러 몇 분이랑 같이 전도하러 제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가 전도하러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인데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 교회에서 보냅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들도 거의 다 교회에서 보내서 증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내가 복음을 나눴던 적이 언제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예를 쓰고 아니면 복음의 삶을 살았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게 언제인지 최근의 삶이 언제인지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오래전에 있었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치면 낫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았었지만은 그분들이 떠나지 못했던 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냥 머무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디자인이 아니었죠. 주님의 원래 디자인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령을 받고 많은 일을 하고 기적을 보긴 했었지만은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테두리, 그 지역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강제적으로 흩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돼서야 교회가 흩어짐에 반강제로 흩어짐의 역사를 당하고 그의 장벽이 확장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까지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 일이 생기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런 일의 확장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헌신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그 먼 곳으로 선교사를 가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자기가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먼 곳에 가면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죠. 마찬가지로 먼 곳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교의 가장 화두 중에 하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라는 화두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선교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200만 명입니다. 충청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충청북도 총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까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중국인 교회를 돕고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죠. 옛날에는 선교
선교사들이 나오는 것은 서부에서만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그런 데서만. 근데 요즘은 어디서 선교사가 많이 나옵니까? 한국에서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많이 나와요. 전에는 중국을 생각하게 될 때 중국의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화두는 뭐냐? 선교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에서 1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신자들이 1억 명입니다. 1억 3천 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신자예요. 선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벽을 넘어서. 근데 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은 선교지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 증인의 삶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먼 곳에 살아야지만은 선교지로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또 여기에 와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초대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생각할 때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배출하는 사람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이 영국에 가서 선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무슬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는 선교를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 맥 선교사 안에서도 영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사는 일종의 영적 엘리트들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이것은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이제 여기도 합동측 교회더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면으로는 카톨릭의 폐해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 실수한, 해석마다 다 다르지만 실수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특정한 선교사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그 제자들에게만 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교회 모두가, 신자들 모두가 받아야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지 않았던 실수를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되었을 때 유럽 교회는 교회 안에만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 싸워야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카톨릭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일본의 라틴 아메리카의 미션 같은 영화,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그것은 종교개혁을 겪을 때 카톨릭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개신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시름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이런 중요한 원리를 놓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특정의 사람, 특정의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느냐?
조금 싫어하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네. 쉬라는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요거까지만 마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가 일제강점기에 김용환 선생님 그 동영상을 봤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모든 국민이죠. 독립운동가만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국민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형제로 축복하고 행복하게 살 일이 아니라 회복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돼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독립운동하는 것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후원자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선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소수의 헌신한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일은 모두의 일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선교는 선교사들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한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복음을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1800년도 말에 아무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저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 조선도 하나님 나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보냈던 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용환 선생님은 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샌더입니까? 샌더였어요. 그러면은 샌더 역할이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기를 들였던 이 샌더를 통하여서 고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 나가 있는 3만 명의 선교사들의 역할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99.7%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배출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다시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 둥지가 되어주는 이 교회가 없으면은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병창 뒤에서 그 일을 돕는 사람도 똑같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인 이 선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선교는 절대로 나가는 선교사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로는 증인으로서, 세 번째로는
선교적인 사원 합격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펜셀러가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굶고 태형에 맞고 수모를 겪고 가족이 흩어지고 이 믿음의 역사의 그 결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There was much poverty. There was much need. There was much illness. Nothing but rice fields and no electricity. They had no running water. We had rainwater.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 한 3주 걸리고 또 거기서 또 배 타고 2, 3주도 걸리고 일본에서 내리고 또 갈아타야 되고 상당히 한국을 가는 것은 복잡했습니다. There was more poverty than I've ever seen in my life. I never regretted that we went. 한국교회는 그 삶의 빛을 전교회고 그 사역은 깊이 보존회의 또 폐허에서 깊이 받거든요. Because we showed films, the Jesus films, like from the back of the Land Rovers with the generator. And many of them made the decision to believe in Jesus there. 학교 종이 땡땡땡 긁었어. I'm also happy for those who felt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work in Korea.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I see that God is working through the Korean people. Well, proud to be part of Korea. And I'm proud of Korea, and I'm proud of Korean people. I am proud of you. Proud of Korea. 한 번도 왕이라는 이 조선 땅에 왜 그들은 나야만 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의 때로 자녀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이 한반도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 중에 한 사람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의 이야기만 하고 제가 잠깐 저희가 함께 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는 간호사로 한국에 1906년도에 왔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에 와가지고 와서 조선의 상황을 보고 얼마 있지 않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편지가 부모님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9개월, 10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역을 10년 하면서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시간인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말도 배우지 못하고 말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도 당연히 못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그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선교사는 자기 젊음을 들여서 이 한국을 사랑했고 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묻어야 됐던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딸을 묻었던 이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딸을 보냈던 그 화성교회가 있겠잖아요, 당연히. 그 교회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영광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회복되지 못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 그리고 그 선교사를 보냈던 사람, 또 기도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사랑의 빚을 졌고 이제는 갚아야 되는 그런 시간에 서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를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나누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드물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하여서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인사와 기질에 따라서 선교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고인지 샌더인지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샌더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샌더로 부르심을 받든지 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충성하지 않은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샌더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하는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것을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것과 동일한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샌더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샌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샌더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방에 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그 작전을 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성되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선교사였었죠. 선교사.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샌더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의 삶을, 사울의 삶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세우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른 사람을 계속 죽였었잖아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곳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샘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다가가지 않았을 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면 다소에 가서 만나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팀워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장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13장 2절 3절 말씀처럼 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걸 어떤 교회가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밖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기도 이방인이었지만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사람을 키워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1차 전도여행을 쭉 가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쭉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어떨 때는 돌을 맞아가지고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요. 굉장히 많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게 14장 7절, 8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런 일들 와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그리고 쉼의 장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태어나기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샌더,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은 샌더 역할을 했던 사람, 샌더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 교회에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고 저도 저 나름대로 오늘은 그런 선교 보고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많은 일들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이 교회가 저에게 친정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선교관을 제공해주고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제 자식들을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아나니아 그뿐 아니라 그가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교회는 여러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 비즈니스 하는 여자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게 하고 그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샌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역할을 하였었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이 샌더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로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는 그런 일을 하였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수많은 샌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두기고, 디모데,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샌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소개했던 주역교 선생님, 제가 5학년, 6학년 때 저를 사랑으로서 도와주셨던 이정배 권사님, 그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무디가 비교해서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 구두수성모로 아무것도 못하고 시카고의 추운 날에 떨고 있었을 때 그를 멀리 찾아와서 그를 사랑해주고 꿈을 나누었던 그 선생님 때문에 무디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대구 성문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지만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80년 된 교회는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선교사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의 일생을 드리고 도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 교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긴 역사 속에서. 그런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키워지고 배출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나올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제가 DNA를 지금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를 잘 도와라, 외 선교사를 도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회가 저부터 하나님의 DNA를 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를 심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정말로 교회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되면 죽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위해서만 살게 되면 교회는 죽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단체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유일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대구 성문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선교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샌더 스쿨이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문을 열었습니다.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만큼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강 상강도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잘 나누실 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성문교회 이 샌더스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긴 역사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구 성문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버지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 대구 성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 하실 때 이거 하시면 되면 이 세 가지 질문 부모님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제자, 주민, 선교적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선교사들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요거 좀 편하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내는 자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가는 자로 보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